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먼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이어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치 광야길을 걷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주님을 바라볼 틈이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지나온 인생의 걸음걸음을 뒤돌아가 보게 되고 지난 날의 일들이 자꾸 주마등같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자유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은 곧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풍족했던 과거가 그리워지고 고기 가마 곁에 살던 그 날들이 아른아른거립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이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하여 겪은 첫 번째 본격적인 시험을 보여줍니다. 그 시험이 바로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었습니다. 이들은 배고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자유의 대가로 불편과 고통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 이제 따라왔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을 뿐인데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배고픔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과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은 고통의 땅이었지만 고기 하나 때문에 애굽이 낫다고,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고생했던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원망은 은근히 찾아옵니다.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을까? 왜
내 자식들은 저 모양일까? 젊을 땐 그나마 살만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또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이 은혜는 조건이 없는 자비이며 한 걸음씩 믿음의 훈련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첫발을 떼는 갓난아기와 같은 그러한 믿음,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의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도 백성을 변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지도자는 가짜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희생을 할 각오까지도 한 그런 사람이 진정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 목숨, 자기 하나 징계받고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목숨을 취하시고 저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그 기도들을 보면 참으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또 우리나라의 정치 가운데서도 참된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지도자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익과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겠다는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케 하시고 발전케 하시고 어느 나라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계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이제 믿음의 초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여삐 보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할 때 바로 정신 차리고 알아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펴볼 말씀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렇게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신앙, 믿음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탄식도 한숨도 때로는 불평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나의 영혼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떡과 고기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채우시는 은혜의 만나, 은혜의 양식,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은혜의 만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결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광야 학교였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는 그런 훈련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보다 기대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정말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러난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본문 13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려 만나가 땅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이름이 그때부터 만나가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하나님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따라서 딱 맞는 양식을, 그 딱 맞는 그 양을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가져가라. 한 오멜은 약 2.2리터의 양입니다. 여러분 물통 큰 것이 2리터 되니 그 정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 쓰지 않는데 되를 아시죠? 말과 되. 그래서 우리가 한 되 할 때 한 되박, 한 되박 이 말이 옛날 말인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쌀을 파는 가게가 따로 있어서 그 되에다가 쌀을 담아서 봉지에 넣어주면서 팔고 사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인심이 좋은 가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되박에다가 쌀을 수북히 담아서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담아서 주는데, 인심이 없는 가게는 대박에 딱 담아가지고 아주 인정이 없도록 그렇게 딱 쳐냅니다. 그런데 한 오멜은 그 한 대박을 풍성히 담은 한 되는 1.8리터입니다. 10대는 한 마리고 18리터입니다. 그러니
한 배 1.8리터를 풍성히 담으면 이 한 오멜이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한 오멜을 가지고 하루 양식을 사용한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을 딱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확하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출애굽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항상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도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신다.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맞춤으로 그렇게 은혜를 각자에게 내려주신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많이 걷고 어떤 이는 적게 걷었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러한 양이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치 은혜면 충분하다. 이러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만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루치 만나만 거두라고 명령하신 그 구절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날을 위한 양식을 하루 전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치 은혜, 이것이 광야의 삶이요 믿음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일 일은 머리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편하게 주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염려해서 이것도 염려고 저것도 염려고 마음속에 들끓어봤자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생체 리듬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해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나는 오늘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나는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또 염려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삽니까? 그런데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자비와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는 신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더러는 아침까지 거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미리 차게 가득 채워두지 아니하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일반인이 서로 비난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오늘 하루 세 끼 중에서 쌀이 없어서 굶으신 분 있으십니까? 조용히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성미를 거두다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미를 우리 교육자들이 갖다가 주고 방문해서 그렇게 줬는데, 언젠가는 목사님 이제 쌀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왜요? 나라에서 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쩌나. 그래서 백성들이 남겨두은 겁니다. 내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썩었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나서 광야에 퍼졌습니다. 믿음이 없이 쌓은 재물들, 세상 욕심과 염려로 이룩한 것들, 믿음 없는 습관들이 결국은 인생을 썩어 부패한 냄새가 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이 읽어봅시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학교로 인도하시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훈련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육에도 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충분할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존 하이드는 하루에 4-5시간씩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기도하는 하이드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1명, 나중엔 2, 3, 4, 마침내 하루에 30명 이상의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이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치 은혜면 족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에 은혜를 주시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주중 예배 또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 학교 훈련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믿음의 훈련을 또 연단을 시키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교육받고 훈련해서 하나님 견고한 든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